영원한 사랑 TV 이목사입니다. 오늘은 주일 아침이고요. 흰 옷 입은 무리가 받은 축복. 흰 옷을 입은 무리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상고했는데요. 본문은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. 흰 옷 입은 무리는 어린 양의 피로써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고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러한 사람들이죠. 이러한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?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되는 축복입니다. 우리가 하늘나라에 다 이왕이면 영원한 나라,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옥으로 들어가느냐. 이 땅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농사짓는 분이다. 하나님은 사람 농사짓는 분이십니다. 그래서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다라고 말씀하시죠.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가을에 알곡과 축정이를 나눠서 축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또 알곡은 곡간에 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에 대한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돼 있죠. 여기 흰 옷 입은 무리들은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데요.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.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도 영원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멸망받은 땅의 임금들과 흰 옷 입은 무리들은 그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구별된 자들, 알곡으로서 곳간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. 그러나 멸망받은 이 땅에서 쭉정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의 일을 땅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붙어서 이 땅에 언젠가는 보내신 것처럼 또 다시 부르실 것이라는, 그래서 멈춰라 하면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게 유한한 인간의 모습이죠. 근데 그러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보내져서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정해지는 거죠. 멸망을 받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, 또 부자들, 강한 자들, 자주자, 종들은 천국에 발붙일 곳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인간이 인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이었거든요.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, 여기 생기는 살아있는 기운이라는 뜻인데요. 창세기의 말씀이죠. 2장 7절 말씀에 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난다. 땅에 큰 지진이 난다는 건 쪼개지고 부서지고 그런 거죠. 큰 지진이 난다. 이번에 부산에서 폭파 사건이 있었잖아요. 화재 사건. 그러한 것들,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, 화산 폭발이라든지, 지진이라든지, 우리 백두산에서도 지진이 이렇게 지진 전문가들이 그걸 감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. 또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거죠. 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캄캄해진다는 거죠. 세상이 캄캄해지겠죠. 해가 어두워지면은. 그러니까 빛을 비추지 않는 마음도 캄캄하고 몸도 캄캄하고 온통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거죠. 해가 캄캄해지면은. 달은 또 온통 피같이 된다? 여기에서 달은 의미하는 게 있죠. 성경에서 또.
온통 피같이 된다. 달이. 뭐 해는 의로우신 하나님, 의로운 태양 되시는 하나님,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예요. 달은 또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이고요. 교회가 온통 피같이 된다. 뭐 어떤 교회 환란이나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태죠.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. 하늘의 별은 성경에서는 목자들, 그러니까 시대를 이끌어가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. 근데 이런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, 그러니까 대풍은 바람이죠. 큰 바람. 마지막 때에 큰 바람이 사방에 불겠다. 기근이나 전쟁이나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데요. 대풍이 분다. 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, 그런데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,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. 난다 긴다 했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이, 뭐 하늘의 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니까요. 땅의 별이, 땅에 어떤 보석 같은 존재가 있을 것이고, 또 하늘의 등불, 땅의 등불이 있는 거죠. 14절,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, 하늘이 뭐 종이축 말리듯이 쫙 말려버린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하늘을 펴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거두실 수도 있겠죠. 존재 자체를.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. 15절,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, 여러분 뭐 여기 사는 나라를 상징하는데요. 각 나라와 열방들을 의미하는데, 각 산과 섬은 우리가 그 뭐 중세사를 보거나 전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보다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나면은 또 그 강한 나라, 원래 있던 나라가 없어지고 강한 나라가 세워지죠.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요동함이 있다는 거죠.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. 15절,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, 땅에 붙어 있는 많은 사람들, 그 존재가 임금이든 또 왕족이든 또 부자이든 뭐 또 종으로 종으로 살아가든 자유가 있든 없든, 이런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16절,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. 천지지변 앞에 뭐 속수무책이죠. 허리케인이나 그러한 것들이, 쓰나미나 그러한 것들이 불었을 때 정말 큰 건물이 쓰러지고 또 집이 옮겨지는, 떠내려가죠. 떠내려가. 뭐 강타해서 무너지고요. 17절,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. 땅에 거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지구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정말 그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요.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.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이거는 뭐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.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 세상의 귀신들은, 온갖 귀신들은 뭐를 하고 하느라 저 인간을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얘기죠.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와 영광, 성결과 위엄과 공의의 보좌예요.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가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하고 성결이 충만하고 위엄이 충만하죠. 또 공의가 충만하시죠.
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오판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재판장이 세워지지만 판사가 그 죄를 형량을 정하고 뭐 사형 선고를 하기도 하고 무혐의 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죠. 그러나 이 땅은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. 저들은 능히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무리들이다. 보좌 앞에 섰다는 것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막힘없이 받을 수 있게